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평신도주일 말씀을 김은필 장로님 나오셔서 전하실 텐데 다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목사님이 일주일 전에 이 평신도주일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처음에는 제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잘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제가 신앙생활을 한 40년이 지났는데 여태까지 신앙생활한 것보다 지금 더 떨린 것 같아요. 오늘 이 부족한 제가 말씀을 두고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를 보지 마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복된 주일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시간 저 마음만 열게 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마음의 문이 열려서 우리 들을 수 있는 귀와 모두가 함께해서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목장을 한 40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목장을 하는 데는 사실은 지금 눈 감고도 이렇게 다 할 수 있습니다. 또 우유에 대해서 우유가 어떻게 좋고 뭐가 영양소에 설명을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뭐 말씀이 눈에 들어와야죠. 40년 동안 성경 읽고 그러는데도 사실 말씀이 잘 안 들어옵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읽는 것으로 서로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쓴 편지의 내용을 풀어서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 TV에 세계는 지금이라는 프로가 있을 겁니다. 세계 각 나라의 그 소식을 사회자가 나와서 설명해주고 그러한 이 프로가 있는데 거기에 아프가니스탄이라는 그 나라가 나옵니다. 근데 그 아프가니스탄에는 전쟁으로 인해서 맨날 싸움을 하는데 사실은 전쟁을 하다 보니까 그네들에는 일거리가 사실 없어요, 나라에.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또 전 세계에서 전쟁을 하도 많이 일으키고 그러니까 자금줄을 조이다 보니까 그네들이 할 게 없어서 마약을 재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아프가니스탄의 최고의 딜레마는 이 마약을 생산해서 돈을 마련하는 것이 그들의 최고의 딜레마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경제가 부흥이 되고 또 기업으로 인해서 사회 모든 세금으로 인해서 나라가 경영되고 잘 이끌고 나가는데 오늘 아프가니스탄은 마약을 재배해서 마약을 판매해서 무기를 사고 그네들은 경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무기를 사서 전쟁을 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심지어 그 나라 가정에 엄마와
아버지 또 자녀들이 마약을 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파괴되고 또한 이 많은 국민들이 죽게 됩니다. 사실은 그 나라가 이제 아프가니스탄 나라가 이제 한 나라를 완성하면서 이제는 마약 재배를 안 하겠노라, 그걸로 인해서 나라를 일으키지 않겠노라 했었는데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마약으로 인해서 이제 경제가 파탄나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까지도 믿지 않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6절에서 10절의 말씀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 성경에 대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대마는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나오는데 이 대마가 어떤 인물이었냐면은 먼저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의 한 일부의 내용입니다. 그 기록은 AD 67년 경으로 추정되는데 오늘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로마 감옥에서 기록된 편지 서신 내용인 말씀입니다. AD 64년경에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하냐면 로마에 엄청난 큰 불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오늘 네로 황제는 그 모든 사건을 기독교인들에게 다 뒤집혔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히면서 순교하기 전에 자기가 순교 임박을 직감하면서 쓴 내용의 편지글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체와 같이 이 내용에 보면은 내가 벌써 부서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고 디모데 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이렇게 되니까 그의 주변에 있던 가까운 동역자들이 있죠. 가까웠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려워지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하고 같이 동역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오늘 이 대마입니다. 대마는 마지막 인생에 있어서 어떤 길을 택했을까요? 그전에는 사실은 사도 바울의 아주 중요한 동역자입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 옆에서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을 지켜줬고 또 그가 하는 일을 전적으로 옆에서 사역을 잘 감당했던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대마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김진우 목사님 목회하시는데 여러분들은 다 동역자이십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이 100년 가운데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에게는 30년, 어떤 이에게는 50년, 어떤 이에게는 80년 이상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상 더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떠냐에 따라서 대마와 같은 삶이 될 수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누가와 같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을 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잘 감당해서 아마 오늘 성곽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 또 그러한 사역을 잘 보필해서 아마 나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그럼 대마가 어떤 길을 택했냐면 영원한 길보다는 세상의 길을 택한 사람이 대마입니다. 오늘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랬습니다. 오늘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렸다고 말하고 있는데 원래 대마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바울 서신에 보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도고 대마 누가를 문안하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바울은 동역자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그중에 대마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오늘 동역자 즉 복음에 의해 협력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대마가 그때에는 진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대마가 나에게 문안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발생하고 그 다음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고 유튜브나 TV의 기독교 방송으로 대체하는 그러한 이 기독교인들이 무척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러는 걸로 인해서 우리는 그렇게 그러한 일로 인해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는데 오늘 대마가 그런 사람의 한 사람입니다. 오늘 누가는 바울의 곁에서 주치 역할을 하면서 복음사에게 적극적으로 협력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대마를 누가와 같이 동격인으로 견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대마가 바울 곁에서 얼마나 열심히였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끔가다 그런 말 듣지 않았습니까? 나도 예전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 나도 예전에 청년회장도 했고 나도 옛날에 권사였었어.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세상을 향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아마 대만은 아마 이보다 더 하면 더 했을 거예요. 아마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겠습니까? 오늘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이 바로 대마였는데 그는 바울과 가장 가까운 아주 동역자였습니다. 그는 왜 바울을 버리고 근데 세상을 떠났을까요? 아까 제가 그랬죠? 이 성경은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신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떠났다 그랬는데 그것은 이 세상이란 하나님의 창조하신 아름다운 우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유혹의 악한 흐름을 말합니다. 대마는 그러한 세상을 그리워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요새 유튜브나 TV에 오픈된 거 보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실은? 그런 게 아마 대마에게도 그러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나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모든 유혹과 흐름을 오늘 대마는 이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대마는 세상의 그 맛을 뿌리치지 못하고 이제까지 자기의 삶을 헐물고 어떻습니까? 자신의 고향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랬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토록 가슴 아팠던 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배신감 때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 대마가 과거에 열심 있는 신앙이었고 또 충성스러운 일꾼이었는데 세상을 향해 자신을 떠나고 믿음을 저버린 것이 안타까웠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이 더 안타까우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비슷한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오늘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들 금방 행복해집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금방 부자 됩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지 않을 겁니다. 되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더 고난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손가락질 받을 때가 더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물질의 어려움을 겪을 때가 더 많습니다. 저는 예전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 주님, 저는 저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할 테니까 많은 것을 주십시오. 왜? 내가 부족하면 혹시 하나님이 손가락질을 할까 봐. 우리들 신앙이 때로는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순간의 가치를 말하고 신앙은 영원한 가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에 또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다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 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당장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킬 수는 있겠지만 안목의 정욕을 만족시킬 수 있지만 우리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이 가치를 만족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세상은 또 이 이생의 자랑을 제공해 주는 것인데 대만은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영원히 만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의 뜻을 행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신앙을 잘 지킬 때 우리가 영원히 후회하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대만은 고난의 길보다는 평안의 길을 택했다 그랬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랬습니다. 오늘 대마가 간 데살로니가는 어디입니까? 그의 고향 데살로니가의 지리적 위치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말한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는 지방 도시에서도 수도인 로마보다 박해가 덜했기 때문에 아마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쪽보다는 그쪽으로 옮겨가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바울과 함께 로마에 있는 한 극심한 박해를 피할 도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로 피신한 것 같고 주님을 위해 나를 바쳤던 헌신적 신앙에서 나 중심의 신앙으로 오늘 대만은 바꿨다 그랬습니다. 오늘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저희들이 그 신앙이 우리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변치 아니하고 주님을만을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오늘 대만은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일꾼의 자리에서 오늘 대만은 구경꾼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또 교회의 주인 자리에서 오늘 손님의 자리로 나갔던 것이 대만이었던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기 계신 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러한 자리에 있지 아니하는지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대마의 길은 우리 앞에도 놓여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동상하는 길이 때로는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또 예배 드리는 것이 때로는 아까워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희생과 헌신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을 그리워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그럴 때 내 신앙이 대마와 같이 가는구나 빨리 깨닫고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에 있어도 죽음이 임박해 있어도 그 영혼 가운데 샘솟는 영생의 기쁨이 솟아났다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옥중서신인 빌립보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오늘 예수 믿고 얻은 영생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세상의 모든 가치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했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무가치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와 비교할 수 없이 영혼의 기쁨이 중요한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복음 때문에 불편하다고 힘이 들어도 그래도 마음만은 늘 감사가 넘치고 기쁨의 삶이 넘치는 저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나 바울은 믿음의 길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대만은 갔지만 오늘 사도 바울은 진짜 목숨을 내놓고 힘든 과정에서도 오늘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한 고백이 무엇일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 그랬습니다. 어떠한 고난이나 박해가 와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길을 택한 것이 바울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의 길 다가도록 믿음을 지키고 또 지켰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와 같은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만은 믿음의 길보다 자신의 길이 더 좋은 것으로 알고 잘못 택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까 마치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잘 되면 최고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착각이요 또 잘못한 생각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사실은 보이지 않는 천국, 그 믿음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현재는 기껏해야 우리가 100년이랍니다. 잠깐 지나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말씀해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평신도 여러분,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 않은 천국을 바라볼 수 있으면 오늘 우리가 모든 고난과 힘든 역경도 다 이기지 않을 수 있을까요? 또 그렇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과 자기 자신에 너무 집착하면 천국이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천국을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깐이라도 흐트러지면 그러한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믿음을 바라본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바울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지키는 자들에게 오늘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의의 면류관을 상급으로 주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믿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아까 우리 목사님 찬양에 있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이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했습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속에서 더 큰 은혜를 주시어서 우리가 믿음 잘 지키며 승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에서 우리나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어떠한 설문조사를 했냐면 신뢰도를 설문조사했는데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신뢰하는 프로테스트가 21% 나왔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 지남으로 인해서 74%는 기독교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믿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신뢰를 이 프로테스트가 나왔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사실은요, 저희들 책임인 것입니다. 우리 말씀에 보면 평신도가 살아야 오늘 교회에 희망이 있다고 합니다. 또 평신도가 깨어야 감리교가 바로 설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김진우 목사님이 동역하시는데 여기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나아갈 때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우리 주님 옆에 나와서 회개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희들이 늘 이 말씀과 우리 모두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오직 더욱더 굳세게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의의 면류관을 다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으로 빛의 역할을 다하는 평신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은혜로운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매주일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해도 설 때마다 굉장히 떨리고 어려움이 많은데 이 장로님 아주 부담도 있고 어려운 그런 시간이셨을 텐데 너무너무 잘 말씀을 준비하시고 또 아주 은혜롭게 전해주셔서 여러분들도 큰 은혜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이 결단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고 그리고 오늘 들으신 말씀을 따라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할 때에 오늘 들으신 말씀처럼 참으로 안타깝게도 대만하고 하는 사람,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지 못하고 중간에 잠깐 있다가 없어질 세상의 길로 갔다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내가 왕년의 신앙, 과거의 신앙, 옛날의 신앙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의 영광 바라보며 나아가는 참된 신앙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느 때나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주의 뜻대로 부름받아 사명 감당하는 영광스러운 평신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고백했는데, 하나님, 나도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승리자,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같이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리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주님, 나도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며 나아가다가도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무너질 때 있습니다. 대마와 같이 세상을 향해 나의 발걸음이 가지 않도록 언제나 주님 안에 머물며 거하고 주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것,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주님 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세상 가운데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주의 향기를 말하는 주님의 자랑이 되는 평신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주의 자녀로 거룩하게 부름받은 백성으로 하나님 정말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노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듣고 마음에 영적 감동과 은혜와 도전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전에 열심히 했었고 과거에 힘을 다했었던 것, 왕년에 자랑할 만한 신앙이었던 것, 하나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현재의 나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고 세상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빛과 소금,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그런 평신도, 주의 백성,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 끝까지 달려가고 승리하여 의의 면류관 다 같이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 받으시고 주의 선한 사업에 선하게, 귀하게,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은혜롭고 자랑스러운 평신도요 주의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수고나옵나이다. 아멘.